네, 갓솔저 모닝 큐트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인데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은 사건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는 사건만 있었지만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죽어서 이제 끝난 줄로 알았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서 안식일 전이라서 빨리 이렇게 무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향품을 제대로 이렇게 바르지 못했죠. 그 당시 어떤 유대 어떤 관습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향품을 이렇게 바르려고 이제 일찍 이제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일찍 무덤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가면서도 걱정한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돌 무덤을 옮겨줄 것인가. 근데 가봤더니 그 돌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겠죠. 그러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흰옷을 입고 있고 한 청년이 이렇게 있고 다른 데서는 또 두 사람으로도 나오겠죠. 그런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뭘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 무덤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무덤 맞고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인데,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대신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거 뭡니까 지금? 놀랬을 뿐만 아니라 성경 표현이 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는지 몹시 놀라 떨.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요.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얼마나 지금 놀랬으면 말도 안 나올 지경에 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보이십니다. 직접 살아나신 것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 그렇죠? 이렇게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서 있죠.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에 좀 북서쪽에 좀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마가단. 다른 데서 마가단이라고 되어 있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7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신들, 예수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7귀신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7귀신을 쫓아내요. 그 큰 은혜를 입고 감사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근데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죠. 믿기가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께서 또 알렸더니 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소식으로 대해서 직접 만난 사람이 전달해주고 증언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아예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11 제자한테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지요. 음식 먹을 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하시고 뭐니까 왜 안 믿냐?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살아났다고 받고 만났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믿기가 힘들었겠죠. 어떻게 첫 부활 사건이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거는 확실한데 다시 살아난다? 이 세상의 역사, 과거의 역사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럴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따르던 주님. 그런데 그 부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먼저 만났고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데 예수님 꾸짖는 왜 믿음 없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부활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믿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거잖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꾸지람을 들었지만 이제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믿었고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믿느냐는 거죠.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만 보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이 성경은 옛날에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 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도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을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기로.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집니까? 안 되죠. 누가 도우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도우시죠. 말씀은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왜? 죽는 건 다 죽으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이. 왜? 부활해야지 영생이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영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또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